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승리합시다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전무후무한 박해가 있었지만 그 박해 가운데서도 그 고난 중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곳곳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면 그 큰 박해와 고난이 큰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이 복음을 두루 다니며 전했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 이방인들은 멸망당해 죽을 존재들이지 복음을 전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에 아주 특별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초대교회의 복음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10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달리아 대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인 한 명도 대단한 권세를 가졌는데 백부장 정도 되면 그 위세가 대단합니다. 목에 힘주고 다녀도, 어깨에 힘 잔뜩 주고 다녀도 누가 뭐라 그럴 수 없는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어느 날 고넬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는 네가 지금 사람을 보내서 욥바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가 있으니 베드로를 집에 초청하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을 초청해라.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사람들을 욥바로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고 있는 그동안에 베드로는 또 다른 경험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큰 그릇이, 사각형 모양의 그릇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사각형의 네 귀퉁이에 줄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주시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 안에 율법에서 금지하는 온갖 짐승들의 고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짐승을 먹으면 부정하다고 하는 온갖 짐승들의 고기가 담겨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이 보이는데 생긴 게 큰 보자기 같이 생겼습니다. 내 귀를 메어 땅으로 내려옵니다. 내 귀퉁이에 끈이 매여 있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짐승들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전부 율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기를 베드로야 네가 이것들을 잡아 먹어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켜왔고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살아왔는데 저 부정한 음식들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정결하게 잘 지켜왔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 속된 음식들, 저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라니요. 나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연스럽습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율법에서 금한 음식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신실하고 깨끗하게 자기 신앙의 원칙을 잘 지켜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는데 사실 먹지 말라고 정한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잡아먹으라 했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율법에 저런 거 먹으면 부정해지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건 내가 한 번도 그걸 어긴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켜온 원칙인데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도 안 된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꺾으려고 합니다. 그때 책망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건 네 생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들을 네가 부정하다 더럽다 생각해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깨끗하다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네 생각을 바꿔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드느냐. 이 환상을 3번이나 연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고집이 깨져야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고방식과 고집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3번이나 이 환상을 봤는데 이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단 말이에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일까?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옳다, 이건 아니다, 흑백 논리로 끊어버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묵상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했다는 건 의심했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 베드로의 핵심은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그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이제 2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말 들어보고 무조건 아니라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한번 가보아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이런 음성이 마음의 확신인지 실제로 음성으로 들렸는지 알 수 없지만 성령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원칙과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로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맞이하고 이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그 다음 날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안내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의 집에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 오면 부정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환상을 보았던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일단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고넬료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당신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내게 들려주실 소식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고 천국을 맛보게 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아멘 하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된 것처럼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가족들, 식솔들, 종들,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의 입이 열린 겁니다. 44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44절에 바로 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여기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일부러 명확하게 말해 놓은 것에 잘 주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유대교로 귀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이 상황을 보고 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열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관계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은 철저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 앞에 이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방인이지만 바로 이 자리에서 이들에게 세례를 줍시다. 베드로가 많이 변했죠.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많이 변했습니다. 자기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눈앞에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와 현상 앞에 이들에게 세례를 주자고 말합니다. 47절과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도 성령을 주신 것을 보니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라고 인정한 겁니다. 이 사건이, 이 고넬료 사건이 초대교회의 선교 방향을 완전히 틀어놓은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 11장에는요 베드로와 여기에 왔던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베드로 보고 막 뭐라 그럽니다. 소문을 들었거든요.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 백부장 집에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막 공격을 합니다. 당신 정신 나갔느냐?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자기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으시고 이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방인을 위한 교회를 개척합시다. 그래서 11장에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 선교가 이 10장 고넬료 사건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으려면 내 고집을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고집, 내 생각을 딱 세팅해놓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 고집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큰 뜻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로 삼으셨는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고넬료의 특징을 정확하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습니다. 경건하다는 말도 좀 복합적이라서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애매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도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게 경건입니다. 그것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fear라는 단어를 씁니다. feared.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덜 떨면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아무도 지켜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 감각을 가진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신앙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배운 바도 없고 자세히 아는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집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하고 가르쳤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자세히 알지 못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신께 내가 자세히 알지 못해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리를 향한 간절함, 갈망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열매로 구제와 기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베드로를 들어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고 이방인을 향하여 이방인 선교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하신 역사, 이 역사에 고넬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여러분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지금 베드로가 고민했던 이 문제, 고넬료 집에 갔을 때 할례 받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표현하는 것을 강조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갔던 사람들은 함께 고넬료에게 세례를 준 사람들은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도 예수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바뀌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끝까지 자기 고집을 놓지 않고 할례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아무리 이방인이 개종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다 소용없고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 갈라디아서 1장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고집을 내려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간 사람들도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할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로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 고집을 놓지 않고 이 복음이 선포되었는데도 복음에 자꾸 조건을 걸고 할례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자기가 얼마나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아무리 그래도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 유대교의 사고방식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 앞에서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계속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방인인 고넬료가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진리를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들어 썼습니다. 베드로처럼 내 고집,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알고 진리에 대한 탐구심,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위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도구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